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는 이 선하신 뜻 가운데 저희를 있게 하시고, 또 소멸되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변치 아니하는 것을 사모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지와 같은 세상 속에 살지언정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임바 되고 주와 하나 됨으로써 모든 것들이 본래와 같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홀로 있지 아니하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날로 확인하고 또 그 가운데 얻는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지혜의 영으로 더하시고 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저희의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그 창조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셔야지 될 상황이 되셨죠. 과연 하늘에 들린 그 호소와 부르짖음이 실제로 그러한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거기를 내려가시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냥 서 있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또 나눌 기회가 있을 테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대뜸 누구 생각이 났냐면은 조카 롯이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이고 내 조카 롯이 거기 있는데 걔는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뜸 얘기를 못하니까, 이제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을 악인들과 같이 이렇게 심판해서 해버리면은 그건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일종의 흥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의인 50명으로 인해서 그 성을 내가 사해주마, 멸망치 않겠다. 근데 그런 흥정을 무려 6번을 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깎아내리냐면 10명까지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을 받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마음에, 물론 거기 악이 뭐 관영하고 이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은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간절하게 50명에서 10명까지 끌어내리는 그 심정이 좀 느껴지다 보니까, 아유 깎는 길에 그냥 쓰시는 길에 조금 더 쓰셔서 한 5명이나 3명 정도까지 좀 어떻게 깎을 수 없었을까. 왜 애시당초 50명으로 잡아가지고 그 흥정이 이렇게 어렵게 했었고,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최소한 롯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아무리 반푼이 같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욕심을 쫓아갔다고 손 치더라도 거기 가서 산 세월이 있는데, 그래 최소한 이 어떤 의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주변에 최소한 10명은 없겠나, 이런 이제 어떤 그 롯에 대한 약간의 그 좀 신뢰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까지 깎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유 이게 10명은 찾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10명을 못 찾고 꼴랑 롯의 식구들만 데리고 나오는데 그 아내는 또 뒤를 돌아봤고 또 두 딸은 그냥 그 멸망의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의 조상들을 낳게 됐죠. 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아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오늘은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은요, 하나님과 흥정이 가능한가 이런 제목이에요. 그 장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의인을 놓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앞서서 의인을 놓고 벌이는 대화는 딱 흥정이에요, 흥정.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게 가능하다면은 과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비슷한 사례가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사사가 원래 이제 뭐 소 키우고 이러는 양반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부르심을 받죠.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기드온한테 하나님이 사사로 이렇게 보내시려고 그럴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 갑자기 하늘에서 기드온아 라고 이렇게 불렀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나냐면 생각을 톡 주셨겠죠? 그러는 게 맞아요. 그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는 생각이 딱 들어와가지고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자기의 삐뚤어진 데서 허영심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공명심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욕심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기드온이 그것을 확인을 해야지 됐었기 때문에 하루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나머지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일어나보니까 양털에만 물이 이렇게 짜니까 꼭 쭉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있었고, 이건 누가 가다가 물을 엎질렀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들판에는 이슬이 다 있고 양털만 뽀송하게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 그 말이에요. 뭔가 그게 어떻게 자기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자기 확신은 자기 개인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바닥에 가다가 콱 넘어질 뻔한 거를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안 다치기만 해도 아이고 감사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뭐 엄청난 걸 줘도 또 그게 감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다 개인적입니다. 근데 기드온에게는 그 두 가지로 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에 대한 확신까지 그냥 그때 그냥 확 가져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뭔가 흥정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그러니까 소명의 확신을 두고 하나님과의 어떤 흥정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거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에 올리신 기도인데,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그게 참 그렇잖아요. 완전히 아버지 앞에 가지고 이렇게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아버지, 이런 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자기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장성한 자식이 그냥 자기 사정을 좀 얘기하면서 제가 좀 상황이 좀 어렵게 됐는데 요것 좀 집사님 저도 물 한 잔만 주세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나 또 하나님의 영원전 예정 작정하신 바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굉장히 인격적인 어떤 사람과 이런 대화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흥정이 가능할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의지, 우리의 선택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조화가 가능한가라는 좀 신학적인 부분도 그 안에 포함을 해서 좀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그 전에 나눈 영원과 영원이죠. 영원하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줄 압니다. 그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라는 거는 내가 나이가 뭐 1000살이 넘고 뭐 5000살이 넘고 10,000살이 넘어도 계속 죽지 않고 산다라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더 죽지 않고 계속 산다. 이런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장생불사 진시황제가 300인지 3000인지 동자를 뭐 세계로 보내면서 뭐 불로초를 구해와라 했던 그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장생불사를 천국 가서 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도에 머무는 것이 이제 영생에 대한 생각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도 영원은 계셨고 하나님 자체가 영원이시죠. 영원과 하나님을 별개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영원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말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인 바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은 지금 우리는 시간이 과거에서 흘러서 현재로 오고 현재에서 흘러서 미래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존하심은 그 시간과 상관이 없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다라고 하죠. 그걸 영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 이제 뭐 텔레비 켜놓고 이렇게 뒤다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영화도 보는 걸 좋아하고, 그 이제 간혹 거기에 이제 감독들의 마음들이 이제 툭툭 나오거든요. 너무 경치가 좋은 데가 가지고 탁 있으니까 아우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아우 내가 영원 속에 들어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원은 시간이 멈춰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초를 뭐 500년의 세월로 느낀다든가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시간이 정지해버린 것 같은. 근데 복음적인 영원은 시간이 멈추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이 흘러가도 그 시간을 초월해 있는 세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도 산자요, 모세도 산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져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실 때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이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만나신 영들은, 죽은 영들은 노아 시대 때 순종치 않고 그때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의 영도 거기 포함이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것도 영원에서 영원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순서대로 창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택하신 자들과 모든 인간들의 영을 한꺼번에 다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에서는 순차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3장에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때 노아 시대 때 불순종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의 영도 그때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영도 그때 있었고,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영도 그때 같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죠. 그런데 하늘은 그 영원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두 번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또 그 하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놓으신 데가 그 하늘이에요. 본래 하나님은 영원에 존재하시지만 영원이시지만 창조하신 세상에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에서 이렇게 떠나셔서 세상이 잘 돌아가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창조하신 그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늘과 보이는 세계인 땅을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늘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세상 안에서 이 창조 안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 안 계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에 계시는 그 하늘이 우리의 인격의 내면이다라는 하늘하고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내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게 이게 아니라 그 하늘과 그 하늘이 같은 거예요. 내 인격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 내 뱃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어디에 있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몸뚱아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통 속에 있는 거나 심장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나의 하늘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보좌를 놓으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동일한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지면은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이 하늘은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창조에 속한 이 세상에 임재하신 거기 때문에 그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세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게 돼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멸되어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 속에 존재하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건 물리학자들이 다 밝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창조에 속하시지만 물질로 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라 소멸되지 않으시는 거죠. 당연히. 물론 영원에 계시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하늘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인 하늘은 물질은 존재하지 않되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것을 쫓아서 같이 움직여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욥의 경우에 욥이 당세의 의인이었었잖아요. 그랬더니 사단이가 그를 시험을 해봅시다. 그 회의가 이루어졌던 곳이 하늘이에요. 영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이루어진 내적 사역이에요. 뭐 말이 조금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자존하고 계실 때 영원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시간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정이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은 나의 지금 내가 선택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영원이라는 세계는요 그 시간에서 초월해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시간과 역사적인 시점에다가 대입을 해봐도 영원하고 그 시점이 충돌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예정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하고 자유주의가 서로 대립하고 신학적으로 이것을 화합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원에 대한 이해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적인 흐름으로 보면 예정이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슨 자유예요? 자유가 아니지.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내가 눈을 깜빡거릴 거, 가다가 자빠질 거, 뭐 시험에 들 거,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 그러면은 그게 무슨 자유예요? 꼭두각시지. 프로그램이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로봇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인격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정론이 맞냐? 내가 열심히 선택하는 게 맞냐?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아울러서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모두 다 형제다라고 하려면 신학이 그것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신학의 설명의 하나의 열쇠가 뭐냐면 영원에 대한 이해예요. 그 영원이 뭐예요? 시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은 지금 이 시점에 시간적으로 보면은 0.00000001초라도 어떤 게 하나가 빠르면 나머지 하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정이 빠르다 그러면은 자유는 없어져 버리는 거고, 자유가 0.00에도 우선이 된다 그러면 예정은 예정이 아닌 게 돼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모든 시간에 초월해 있는 그런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나의 모든 선택의 그 시점이 하나님의 예정과 시간적으로 봐도 완벽하게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세상에서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컴퓨터로 해라, 이건 기계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쓰지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정은 자유의지와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설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정만 있으시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권이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왕들을 세우시고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고 낮추시고, 느부갓네살 왕을 그냥 했다가 짐승처럼 그냥 이슬에 젖게 만드셨다가 또 다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이 세상의 권세와 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녀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에서 이루어진 예정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권인데, 이 주권은 어디에서 이루시는 거냐면 이 창조에 속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인 하나님의 도성, 즉 하늘,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하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격의 내면과도 같은 세계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수행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수행을 하시느냐 하면 욥의 시험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사탄이도 거기 참석을 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그게 영원에서는 사탄이가 존재를 않으니까 거기에서 의논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하늘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거기에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의논과 그 다음에 욥의 시험을 받았는데, 욥이 시험을 받아도 원망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모였어요. 야, 욥의 의로움을 봤냐? 그가 결코 원망하지 않지? 에이, 가죽으로 가죽을 덮으시노니이다. 이제는 몸을 쳐보세요. 그래?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꼭 하나님은 사단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라도 그것을 허락된 범위 내에, 목숨은 건들지 말고 몸만 쳐봐라. 그래가지고 온몸을 독창이 나게 했어요. 그랬는데도 부인까지 와가지고 뭐 하는 거요? 당장 원망하고 죽어버리시오. 이 고생을 왜 하면서 신앙을 지킬 이유가 뭐 있어? 세 사람의 친구가 와가지고 오만 좋은 소리를 다 하죠. 네가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너도 모르는 그런 죄가 있었을 수 있는 거야. 그 죄에 대한 하나의 형벌이요. 회개해. 이따위 소리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욥이
나도 다 하니까 니들 입 닥치고 조용히 있어. 그래 나중에 이제 젊은이가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입이 돼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욥의 믿음이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축복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용은 욥이 원망을 하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에 따라서 두 번째 회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세상에 욥의 상황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하늘의 회의가 같이 진행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무슨 이소부화나 옛날 동화처럼 하늘에 있는 일들을 인간의 상황대로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꾸며내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경의 사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의 경우에도 그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6번의 그런 딜을 하고, 예수님도 할만하시거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하시는 거를 못 믿으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의지나 또는 인간의 상황에 대한, 형편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 반영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영원에서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신 것은 우리의 시간적인 선택과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나의 선택이나 나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또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할 수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린 사례, 성경의 사례들로부터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 아실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기독교인들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주님의 삶을 뜻을 이룬다 이래 하지만은 실상은 다 뭐예요? 자기가 자기 삶을 사는 거지. 자기가 자기 생긴 대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과연 뭐가 있어요? 목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다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거기서 아멘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근데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뭐냐면, 내 삶이라는 한 현장이 실상은요 일종의 동업이에요. 동업. 아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분하고 내 삶이라는 현장에서 동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자원봉사자쯤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힘이 모질라고 돈이 모자라고 그러면은 가서 모금하고 나 좀 도와주시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삶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뭐 좀 받으세요. 이런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뭐가 돼요? 나중에 은퇴할 때 지 왕국이라고 생각하고 안 벗어나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심어놓은 사람한테 내가 주일날은 내가 설교할래 이러고 나서고 한 달에 700만 원 받으면서도 그거를 못 놓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그런 아주 추한 30년 40년 목회에 그 모든 수레바퀴를 말년 5년 6년 동안에 다 까먹고 가버리는 그런 원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목회가 동업이 아니고, 물론 말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종으로서 받들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선수들끼리 왜 그래? 다 아는데. 아니요. 그 결론에 가서 보면 다 알아요. 며칠 전에 이제 한 분을 만났어요. 38년 동안을 목회를 잘 하신 거예요. 4,000명 교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5년 동안을
그거를 안 놓으시려고 하다가 보니까 2,000명이 돼버린 거예요. 맨날 교회 가면 대자보 붙어 있고 막. 근데 이제 그런 일을 보면서 아유 우리는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이 나의 삶과 사역이 다르지 않다 그랬죠.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다 복음을 맡은 자예요. 다 사역자라고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어떤 인식으로 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마지막에 보면은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저는 거기에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숫자를 키우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도 웃긴 얘기고 늘 개척만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형태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인식에 있는 거지. 근데 그 올바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건 아까 예정과 하늘의 주권과 우리의 삶의 나의 형편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것이 나의 삶이 또는 나의 사역이 하나님과 내가 동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니 이 세상의 상황으로 보면 동업이 맞아요. 내가 출자한 것과 출자한 분량과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역할, 내가 사장 역할이냐 아니면 재정 담당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참여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상황 전개돼 나가는 거에 대해서 각자의 형편과 의견들이 충분히 다 고려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오늘 더우니까 냉면 먹을까? 뭘 먹을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 내가 오늘 나의 이 형편이 이러는데 내가 냉면을 먹을까요? 그래도 짜장면을 먹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지가 입맛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걸 뭘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각자의 재량권이 있는 거잖아요. 동업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나의 삶에다가 두고 하신다고 말이에요. 기드온이 그날 점심 뭐 먹을까 그런 거 하나님한테 물어봤을까요? 지가 알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과 나의 삶이 중첩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6번의 흥정을 할 때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뭐예요?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부터 들린 그 호소가 하늘에서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영원에서 그냥 예정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늘이 어디기에? 저기 소리 질러서 안 들리는 저 하늘이 아니니까.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그 하늘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하늘이랑 같으니까 자기 속에서 그냥 호소한 건데, 이 악에 대해서 호소를 한 건데, 그게 하나님은 그 하늘 속에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대한 공간이 아니고 나의 인격의 내면이다라고 하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다라는 이 세계에 대한 우리가 깨달음이 있으면 나의 사소한 마음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들린 그 원한과 호소가 진짜 그러한지 내가 직접 내려가서 보고 알려 하노라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50명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 성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크지 않았을 수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50명을 얘기를 한 걸 보면 뭐 부동산 저기 하는데 계약금 요새 몇 프로네요? 10%인가? 10분의 1.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그 복비 주는 정도라고 하면은 한
50명 얘기했으면 한 500명이나 1000명? 뭐 5000명이나 1%라고 해도 그 정도의 하나님하고의 하여튼 일종의 거래하는 마음으로 50명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욥을 살리겠다라는 자기의 입장과 형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걸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을 얘기한 거는 하나님 사업을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 형편이 있고 하나님 형편이 있으신 게 그게 동업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편을 이제는 우리가 고려해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과 지식이 생겼다라는 얘기죠. 최소한 하나님하고 이런 딜을 할 수 있을 정도면 하나님의 형편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고려를 해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신앙적인 성숙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를 가야 되고 저기를 뭘 해야 되고 자기의 자질구레한 그런 모든 일들은요, 그냥 재량권에다가 맡겨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슈퍼마켓 들어가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서 두 번째 코너에 있는 무슨 물건을 사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얘기를 하시다가 가서 톡 잡고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아이고 지겨워.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면 그건 귀신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어떤 그 올바른 체계의 지식, 이게 신학이라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다 있거든요. 그게 자기 신학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 복음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마태복음이 마태가 본 예수님에 대한 관점, 마가가 본 관점, 요한이 본 관점 다 달라요. 그게 그 사람들이 다 그 시대의 신학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신학 그러지요? 베드로의 신학 다르고 바울의 신학 다르다고요. 모든 성경이 다 동일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10이면 10사람의 신학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인데 신학은 10사람은 10사람, 10,000사람은 10,000사람의 신학이 다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거. 신학은 발전해야 돼요. 17세기 칼빈이 만들어 놓은 신학이 무슨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서 개혁주의가 욕을 먹어요.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발전하는 것을 막아놓으면 썩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하고 개혁주의가 서로 이 예정과 인간의 선택 이 사이에서 이 신학의 발전을 딱 막아놓고 보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단이래. 둘 다 예수님 믿는 건데, 둘 다 예수님의 자녀인데, 그러는 사이에 종교 통합하는 그런 예수님 없어도 우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막 푹푹푹 밀고 들어오는데 여기서 형제들끼리 싸움박질이나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신학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은 발전이 돼야 됩니다. 지금 오늘의 이 시대의 신학은 예정과 자유의지가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데서 또 신학을 시작을 해야, 그래 해야 자유주의와 개혁주의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힘으로 복음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사단의 괴계들을 방어할 수가 있게 돼요. 심지어는 그들까지도 삼켜서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거기서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의 사역을 절대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왜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뭐하러 하셔요? 아브라함이 의논 상대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면서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하고 의논해야지 되는 부분은 반드시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동업이니까. 나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빨을 닦을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서 하고,
하나님의 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맞부딪혀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하고 여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 사정도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뭐 아무저게 무슨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이 출장 가셨어요. 예? 출장 가셔가지고 지금 뭔가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나하고 동업관계에 있어. 그러면 그분의 입장과 형편, 그분의 이익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서 내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하고의 그 이익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고려할 수 있잖아요. 물어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도는 분명히 들으시는데 내가 응답받는 방법을 내가 정한 식대로 안 올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의 심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제 그냥 세상적인 말로 하나님과 흥정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가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올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있고 하나님의 사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있으시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재량권으로 해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고 나의 참여를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 혼자만 생각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뭐라면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행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다라는 거, 이런 존재다. 나의 삶이라는 것의 의미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영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참 신비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의 일상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데 나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맨날 어린애처럼 내가 찡찡거리면은 그냥 얼러주고 달래주고 뭐 그냥 애들 갓난애기들 그냥 뭐 맨날 뭐 사달라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맞춰주는 식으로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 어린아이 짓거리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그대로 가지신 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졌을지언정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잃어버리신 모습은 전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자판기를 만들고 도우미 아줌마를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곳이 곧 창조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면서 우리의 인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온전한 인격이신 정말 인격자이신 그렇지만은 너무나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심바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의 가르침이 오해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띄어두기 일쑤고 이용해먹기 일쑤고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의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복음적이지 않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랑만 하고 있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또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나 기드온이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대로 결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 가운데서 그 가장 인격적이신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동참하시고 동업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도 모른 바 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상황을 오늘 나눠 싸우니
우리의 인식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져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그 존귀함과 그 영광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회복하고 거기서 나오는 담대함과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나이에 따라서 쇠해지고 추해지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그 모든 아름다움과 풍요로움과 그 영광스러움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빛이 나고 더 아름다워질 것을 또한 사모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